어제 본문인 우리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은 7장부터 이어지는 10가지 교훈 중 9번째 교훈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고 승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13절까지는 마지막 10번째 교훈으로 헤아려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한 종말론적 근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절인 17절까지는 전도서에 있는 네 가지 긴 설교 중 네 번째 설교, 그 중에 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부조리 하고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이 해아래 세상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지만 우리 8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1절 말씀은 전도서 8장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자를 가리켜서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물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말을 해도 이치에 닿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그 이치에 닿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사물의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모하게 처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혜자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줄에 보면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곳이 변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얼굴은 환하게 광채가 납니다. 우리는 스데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때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후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품에 안으시면서 위로해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 스데반의 얼굴이 광채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얼굴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형통한 일이 있을 때, 내 인생이 잘 될 때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선하신 뜻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환경이든지 어떠한 자리에든지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다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쉽게 또 성급하게 화를 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우리 전속기의 모든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자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며 참으로 지혜 있는 자답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여기서 전도서 기자는 악인과 의인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죄인, 악인은 같은 하나의 부류로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이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반면 악인은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또 성경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때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따라 나누지 않습니다. 성경의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라는 기준으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바로 악인입니다. 다시 말해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착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삶을 살고 내가 생각하기에 의로운 삶을 살면 그것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내가 정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이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의인입니다, 저 사람은 참으로 의인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과 악인의 기준을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왕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대로 내가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수준대로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내 생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대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이 점점 거세지고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생각보다 가볍고 또 선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뭉쳐서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제각기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세상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용기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나 때문이다, 이것은 나의 의지로 무조건 된 것이다, 그래서 내 것만, 내 자신 것만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리가 있고 또 그것이 혹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긴 여러 갈등들 속에서 생겨나는 그러한 모순들을 볼 때에 우리는 참으로 길을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리가 있고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어둠과 악이 세상에 득세할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질문을 가진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전도서는 우리 모두에게 내 생각, 내 가치, 내 정의의 시선으로만 본다면 그러한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말씀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게 됩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처참하고, 환경은 왜 이렇게 잔인하고, 악은 왜 이렇게 승승장구합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을 때에 나의 정의에 그러한 무능력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누가 지혜자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러한 세상, 부조리로 가득하고 불평등이 가득하고 선한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이 험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상을 쓰고 화를 내고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는 사람, 그것이 지혜의 사람이고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짧은 우리의 지식으로, 짧은 우리의 지혜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의 정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런 것들을 담아내려 했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섣부른 나의 정의, 짧은 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길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헛되고 헛된 삶이 아니라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